자, 잘 나오셨습니다. 2025년 내년도 섬기실 이제 임원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임원 훈련은 연도가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2025년 예년도 섬기실 그런 임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뭐 여기 지금 한 가지 이상 사역을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기쁨으로 또 모든 일에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전 뭐 앞에서 폰만 잡지 하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그래도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뭐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죠. 뭐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공동체로 서가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치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광고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웃 섬김이 있어요. 김장 나눔 행사.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으니까 이렇게 김장할 준비들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눈이 쑥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어제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졸음을 허합니다. 졸음을 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감사하고 내일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또 저녁 때까지 뭐 이렇게 아마 그 이전에 아마 끝날 것 같은데 많이 오시면 더 일찍 끝나고 또 이렇게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특별한 뭐 말씀은 없고요. 강의예요. 그래서 한 30분 안쪽으로 좀 강의하고 조별 토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이 뭐냐?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죠. 장로교회에서는 재직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재직, 직분자 또는 감리교회에서는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집사, 권사님 또 장로님을 이렇게 임원이라고, 장로님은 이제 항존직 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항상 그 한번 이렇게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은퇴하실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시는 거고,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매해 이렇게 임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직분을 받았으면 그걸 다시 떼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임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원래 이제 감리교 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또 건강한 임원으로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왔어요. 교회가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이고 또 발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책을 한 권 또 참고해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한국교회 7가지 죄. 그래서 좀 제목이 좀 부정적이어서 좀 망설여지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모습을 좀 진단을 해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전시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임원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7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가지 죄인데, 첫째는 영적인 남용이고, 둘째는 공의 사유와, 셋째는 신앙생활의 사사와, 네 번째는 침묵 과다 신드롬, 다섯 번째는 공로자 신드롬, 여섯 번째는 송사 신드롬, 일곱 번째는 무례한 기독교인데, 7가지를 다 나누면 뭐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좀 우리에게 더 이렇게 좀 적용할 만한 네 가지 영역을 제가 추려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강의안 받으셨죠? 강의안 잘 받으셨으니까 꼭 좀 이렇게 적을 게 있으면 적어 가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하지 못하는 우리 안의 부정적인 모습, 죄가 뭐냐? 첫 번째는 영적 남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주어진 힘이나 권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 권한을 넘어서 함부로 사용해서 좋은 방식으로 이게 권한이나 권위나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것이 힘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제 목회자들에 관련한 것이기도 하고, 교회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뭐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라고 하지만 당회의 개념이 다르지만 장로님들, 또 이렇게 부소장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 리더십으로서의 직분을 갖고,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도 권한이 있어요. 치리권이 있고 설교권, 아무나 설교 못해요, 여러분. 성례 집례 아무나 못합니다. 안수받은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성찬을 못 받아요. 아예 못 받아. 그래서 감리사님이 가서 그 지역을 치리하는 감리사님이 가서 성찬을 한번 집례해 주거나 세례를 집례해 주거나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의 이제 그런 제도상 목사에게만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 설교권,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무슨 좀 이렇게 그룹의 장으로 임명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뭐 크고 작은 권한들, 힘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주느냐? 목사에게 이런 권위가 왜 주어지느냐? 그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죠.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이런 권한과 권위를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오용하는 거예요. 이 권한을 막 함부로 사용해서 오히려 교회가 해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영적 남용이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남용의 종류를 거기 몇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총 5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리더가 자신을 특별한 존재, 나는 권위가 있어, 난 특별한 존재야, 난 높아, 막 이렇게 생각해서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을 권위주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반드시 이건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경고가 필요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셨는데,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헌금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교회 섬기지 않으면 이사 가서 다른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 옛날에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진짜 타락한 목사예요. 타락한 목사.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래서 마음대로 가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다. 그거는 남용 중에 남용이다. 그래서 조종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을 주면 율법을, 그래서 어떤 의무를 무겁게 부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주면 사람을 조종하기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지옥이나 그리고 저주나 이런 것들, 죄책감이나 이런 걸 심어줘서 조종하려고 하는 행태, 이것이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엘리트주의. 그래서 막 자기 대단한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저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영적 가족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중요하다. 옛날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가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필요 없어. 가족보다 더 중요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 중요한데 대단히 중요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죠. 과장해서 사람들을 묶어 놓는 거, 이런 행태를 영적 남용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뭘까요? 섬김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뭘 회복한다? 섬김의 리더십을 회복한다. 그래서 무슨 직책을 맡은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임원들은 다 리더예요. 사실은 교회의 리더들이다. 다 집사님, 권사님 다 그렇게 교회 내에서 불리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임원 훈련으로 모인 사람들은 교회에 내가 리더구나. 어떤 공동체에서 임원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은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렇죠? 임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미의 임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 크고 작게, 어떤 사람은 좀 작게, 작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보다 더 큰 공동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주 안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영적으로 지도할 책임을 맡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뭐 권위를 나타내고, 이렇게 자신을 주장하고, 이런 게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대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권위가 있어야죠. 목회자가 권위가 없으면 설교도 안 먹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우습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별게 없습니다. 저는 시원치 않은 사람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저를 이렇게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교회를 목양하라라고 이렇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진정한 권위는 막 군림하려고 하고, 명령하고, 내 말 따르라고 하고, 강요하고, 막 조종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따르도록 하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섬기셨죠.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그 뒤에 말씀까지, 좀 뒤에 잘못 표현이 됐네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부터 시작.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은, 교회의 리더십은 어떨까요? 세상에서는, 요새는 또 세상에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조차. 그래서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상명하복, 이렇게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내려가고, 권사님도 내려가고, 집사님도 내려가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셨는데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십자가.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셨다고 해서 주님께 권위가 없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이제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셔핑 선교사가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피곤해진다. 섬기려고 해야 모두 다 평화로워지고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사사화. 좀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사사화. 이거 개인주의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이 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병폐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래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정으로 나가고, 그리고 사회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서 거기서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교 초기만 해도 이게 크리스천 비율이 막 5%도 안 되고 그보다 더 작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래서 사회가 좋은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신앙생활이 교회와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소금 창고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소금 덩어리가 여기서 모여 있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가서 짠맛을 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 아래 둔다고 하죠. 말 아래 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모여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만의 교제, 우리만의 예배를 구축하고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점점 세상 속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렇게만으로 딱 이렇게 높은 성이 쌓여서 그 안에 들어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뭐만 하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또 우리들끼리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세상 속에 가정에서 누가 제사장이에요? 가정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고 가정에서도 내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지닌 제사장이고 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일터에서도 사역자라면 일터에서도 크리스찬이고 일터에서도 소명을 가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일터 시리즈 그리스도인과 일 시리즈를 하잖아요. 일이 뭐예요? 일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일터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요거는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골삼이삼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으로 나아가고 뭔가 거기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 거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과 한 배를 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좀 세상에 위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위기가 있는데 기후변화도 있고 기후변화가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 수백 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관측도 나와요. 80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뭐 실제로 그럴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양극화. 그래서 잘 사는, 그래서 자원을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그리고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 거니까. 힘이 힘을 끌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빈곤 문제라든지 기아 문제라든지 요새 전쟁 문제, 전쟁 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도 생기죠. 이런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인류 공통의 어떤 국가적이고 또 인류 공통의 그런 문제들, 위기들이 존재하는데, 크리스천들의 우리는 막 성 쌓고 여기서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세상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에도 깊이 고민하고 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단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가입할 수도 있고 후원금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 이런 문제들, 그리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이나 그 기아 대책이나 이런데 일정 금액을 후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많은 부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우리는 개인이고, 그런데 크리스찬 공동체는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이번에 100만 명 모였다 그랬잖아요, 12.7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힘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위기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도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한 크리스천으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개인적, 나만 잘 믿으면 돼, 너무 폭이 좁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다. 아니, 나를 벗어나서 우리,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소금 창고에서 나가요, 여러분. 교회 너무 많이 오지 말고, 많이 안 와서 탈이긴 한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사회에서 통장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잘 이렇게 아파트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크리스천의 정신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소금 창고에서 나오라, 그래서 빛을 비추라.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침묵 과다 신드롬이에요. 침묵 과다 신드롬. 자,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있는데, 예배와 선교와 구제와 교육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요. 그래서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것을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할 때 빵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빵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언이라고 부르는데, 성찬식의 의미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한 몸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교제에 성도의 교제의 모델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도의 교제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공유하는 거예요.
재산을 공유하고 재산 다 팔아 바치라는 소리 아닙니다. 요새는 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무슨 예수원 공동체라든지 무슨 공동체가 있어요. 실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진 않잖아요. 이단은 뭐 다 재산 팔아서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단이 부자예요. 부자가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꼭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대그룹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소그룹, 속회 공동체에 꼭 참여하여서 우리 삶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원리가 그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질될 수가 있느냐 하면 성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친목으로, 친교, 사람 중심의 친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가, 변질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친교 행사 참 많이 했죠. 친교부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학생부, 청년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알죠? 친교부가 있었단 말이야. 친교부. 우리 교회는 친교부가 없어요. 친교 행사 많이 했죠. 그래서 항상 뭐 또 더 알지, 뭐 더 알아가지 서로. 이러면서 무슨 행사,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산대회, 단합대회, 야유회, 취미반,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친해지나요? 친해지죠. 그런데 정말 친해지는 게 목표인가? 주님이 안 계신데 친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녀 선교회가 모여서 뭐를 하느냐? 남녀 선교회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회장 뽑는데 조금 막 이렇게 조금 어려우셨다면서요, 선교회. 밥을 해야 되니까 밥도 잘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집에서도 밥하고 교회에서도 밥하고 우리는 밥하러 태어난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사역이고 근데 밥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남녀 선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막 게 잡아먹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단합대회 하자 이러면서 속 걸어놓고 그불 떼서 이렇게 이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이 했다. 그래서 선교회 모여라 하면 등산 가고, 선교회 모여라 그러면 뭐 어디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근데 완전히 목적이 변질되는 것이다. 선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자립교회 연결해드리고 선교사님 연결해드려서 기본적으로 교회야. 그래서 물질적 필요가 있으면 우리끼리 한번 모아서 힘있게 한번 도와드려 보자. 이렇게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그냥 우리 재밌게 지내자. 서로 알아가야죠. 언제까지 알아갈 거예요? 그만 알아도 돼요, 여러분. 그만 알아도 된다고. 그만 알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된 교제의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어야 할 거, 모여서 속회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 또 335 모여서 이게 정말 성도의 교제인가, 성도의 교제가 되고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데 거기 질문이 몇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와 모임의 중심이신가를, 그래서 관계에 모임에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속회 모임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있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이는 것이냐?
국장님이 있고 뭐 속회원들이 있지만 거기 주님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모임의 주인으로서 주님께서 계시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막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주인이 주님이 아니셔. 한 사람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다. 침묵 과다 신드롬으로 빠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한 것과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친한 것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 희생하지 않아도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아도 친해질 수가 있다고. 그런데 성도의 교제의 바탕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사랑은 뭐냐면 돌봄이에요. 희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돌보고 희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돌보고 희생하고 책임질.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느냐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삼겹살 먹으면서 이렇게 즐겁고 이런 것도 필요해.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정말 아파하는 이가 있을 때 돌보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나를 내어주는 무엇인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있다. 도라지가 100년 묵으면 산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라지가 1000년 묵으면 산삼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00년 묵은 도라지가 될 뿐이죠. 산삼이 되진 않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 사랑이, 주 안에서의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친하게 지내자 100년 묵어도 성도의 교제가 안 된다.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거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는 그냥 쓸데없는 모임이 돼요. 세속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죠. 여기가 좋았으니, 자기도 정신이 없는 가운데 너무 황홀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다 주님 다 모세도 여기 있고 우리도 여기서 요하사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내려가자. 산 아래 내려가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곳에 누가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끼리 좋은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전파하고 이렇게 그런 확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로자 신드롬. 이것도 빨리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신학의 시간이 거의 됐어요. 자, 공로자 신드롬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사람의 공로가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설명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크리스천 됐습니까? 지옥 불쏘시개, 지옥 땔감이에요, 여러분은.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옥 아랫목이라고요. 지옥에 아랫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 지옥 갈 존재인데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자격이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지나면서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를 공로가 대신 자리, 그래서 공로주의라고 하는 신드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들,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죠, 여러분. 뭐 예배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헌금도 있고 다 있어야 하는데, 다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그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본 정신으로, 은혜의 정신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이게 다 우리에게 복이 돼요. 정말 기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했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꼭 바라고 누가 알아주기를 꼭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죠. 근데 담임 목사가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삐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를 눈길 안 주면 막 삐진 거 아니에요. 안 주는 게 아니고 안다고요. 고맙다고 하잖아요. 응? 주님께서 또 아신다고요. 그리고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거 다 받았고 사랑받을 거 다 받았단 말이에요. 천국도 받았고 의롭다 하심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지금 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그럼 된 거지.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뭘 누구한테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리고 대가와 지분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탕자 이야기의 첫째 아들처럼 막 비난하고 동생 은혜 받은 자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분노하고 따지고 그래서 막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 분위기에 싸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무 싸해져. 율법적이고 냉랭하고 메마르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로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그런 이제 구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차례로 은혜 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난 탕자다. 돌아온 탕자다. 죽을 때까지 돌아온 탕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한계 있으니까 자기가. 근데 아버지가 완전히 와서 끌어안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막 찰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그냥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은 주님께서 받으시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문제 생겨 안 세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래서 모두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서도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어진 권위와 권한을 겸손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임원, 신앙생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인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임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임원, 무엇을 해도 은혜 위에 서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임원.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임원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조 저희 임원 조원은 김경애 권사님, 임성욱 집사님, 이성숙 집사님, 이유경 권사님, 신진숙 집사님, 권명자 강기원 있습니다. 이렇게 총 7분이 모여서 이렇게 주 안에 있는 교회와 나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같이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들을 하나씩 골라보자 했는데 가장 이제 주 안에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침묵 과다 신드롬이 두 번 나왔고 공로자 신드롬이 나왔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것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것은 침묵 과다 신드롬이 3개가 나오고 신앙생활의 사사와 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교제 중심인 것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횟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임원,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질서에 따라가야 되겠다는 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이게 마음을 함께 모았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제일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나왔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하는데 이제 다른 의견에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 저도 많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하시는 분들만 섬기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돌아보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제사장이고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이 있다면 가장 많이 나온 것인 직장과 믿지 않는 곳,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또 다양하게 의견들을 나눠주셔서 또 마음을 또 진솔하게 나눠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조별 모임을 할 때 또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는데 처음 말해보신 권사님도 계시고 너무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자 2조고요. 제가 가위바위보를 잘 못해요. 작년에도 비슷하게 좀 별로 징조가 안 좋았는데 또 이번에도 또 돼서 너무 안 좋은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2조는 김정남 권사님을 비롯해서 최순숙 집사님, 최현실 집사님, 윤신혜 집사님, 그리고 저 김부음이고요. 그다음에 정점남 집사님, 그다음에 서은정 집사님, 그다음에 이영숙 집사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원을 했는데 토론을 했는데 다들 저희 비슷하게 이제 주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침묵가다 신드롬,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자신이 없어서 교회에서 출석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별로 인사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같은 모임에서나 이제 같은 속해에서 있으신 분들과 교제하고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그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의 사상, 그러니까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복음의 증거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성김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말씀이 나왔고요. 이번에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제 건강한 임원, 여기서 필요한 것을 나누는데 다들 사랑이 부족해서 품지 못했고, 이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서로 이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고여 있는 게 많았다. 그 다음에 거의 그 활동 기반이 이제 다들 집과 회사,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여있고, 회사에서나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또 그 모임에서만 있으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 지경을 넓히지 못했다, 그런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훈련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다들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일가 가정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여자 5조인데요. 네. 얼떨결에서도 지목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장이 됐고요. 저희 조원은 류명병 권사, 신영선 집사, 황미옥 집사, 박승미 집사, 이은정 집사, 윤기조 집사, 그다음에 저 서성화 권사, 이렇게 7명에서 이제 같이 이 회의를 조별 나눔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저희 조도 이제 침묵 과다 신드롬 교회 면에서는 봤는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온 게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얘기했던 게 이제 소그룹에 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끼리 하지 말고 성벽을 깨고 그다음에 담 깨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으로 이제 그런 제의를 했어요. 공동체를 골고루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서 속회를 1년에 한 번씩 바꾸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실 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인 건강한 임원, 건강한 교회가 되게 절실한 거는 사랑으로 이제 하나 되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겸손과 배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기 탕자 의식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임원들이 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임원 훈련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할 거 한 가지씩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공보다 섬김, 권위주의를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소명 의식을 갖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반딧불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나는 하늘의 별인과 같은 존재인데 살다 보니까 벌레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빛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거를 좀 의식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임원들이 되기를 바라며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장선욱 장로입니다. 예. 남자 조가 4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뽑히게 됐네요.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조는 저 빼고 장영규 권사, 윤보영 집사, 신용선 집사, 이종국 권사, 그다음에 우리 지금 허은수 권사님이 양육 지금 중인 이강천 권사님, 이렇게 저희 조가 됐고요. 제가 오늘 4가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친목 과다 신드롬 이렇게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분들은 친목 과다가 아니고 친목이 좀 적어서 그래서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고, 낯설고 외롭다, 뭐 이렇게 좀 교제가 없어서 좀 동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모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저희가 이제 부서도 다 바뀌고 이렇게 될 텐데,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체육대회든 뭐든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먼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는 역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그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뒤로 수다 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 보면은 특히 권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교회를 오면은 막 안아주고 또 막 뭔가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좀 오버액션 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요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절제된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한 번 더 인사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새해는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우리 조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감사하네요. 네. 뭐 내용을 잘 파악하셨네요. 내용 잘 파악하시고 이렇게 적용점까지 잘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됐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라고도 잘 붙잡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직분자로서 임원으로서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